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족장시대부터 포로기까지 1000년이라는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시편입니다. 탈무드 기자는 다윗이 10명의 장로와 함께 찬양의 책 시편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지도하에 그때까지 기존의 시들을 수집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편의 시들 중 그 저자 혹은 편집자가 밝혀진 것은 100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73편,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저자 미상은 50명입니다. 그런데 저자 미상의 50편 중 전통적으로 몇 편은 에스라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왜 시편을 기록했는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개인의 기쁨과 비애, 감사 등의 신앙 고백적인 간구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집단적으로는 공동체의 예배의식, 절기축제, 신앙 지도 등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레위기에 해당하고 주로 예배와 성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3편입니다. 73편은 악형불금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의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3편에서 83편은 아삽이 지었거나 편집한 시들인데, 다른 시편처럼 본 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선악간에 공의의 심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73편 악형불금입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 불평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걸이는, 구약 시대에는 목걸이는 장식물로서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이 목걸이가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교만이 악인들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처음에는 봤더니 악인이 너무나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은 이렇게 고난이 많고 악인은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3편과 시편 37편은 악형 불금으로 악인의 형통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도 1장부터 3장까지 질문 대답 이렇게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이 악한 유다를 왜 혼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를 밥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왜 이렇게 악인은 잘 되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혹시 이런 의문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편은 아삽의 시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과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의인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해답은 세상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결국 성도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음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심을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74편입니다. 74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 민족 애가입니다. 적국의 침략으로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목도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민족적 위기 상황에 분개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 수모를 당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남유다 여여여시 시드기야 때 BC 586년 남유다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이 불타고 그 성이 또 무너지는 이런 것을 목격하면서 시인께서 민족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비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4편은 적국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목도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할 때 드려진 탄원시로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언약과 과거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 또한 응답이 되어짐을 오늘 민족 애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75편입니다. 75편은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로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미래의 심판날에 성취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본시는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10절입니다. 또 악인들이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에서 이 뿔은 시편에서의 뿔은 힘과 권위를 의미하고 자만심과 위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표현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을 베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미래의 심판날에 성취되리라고 믿고 있고,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75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감사의 시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이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로 의인의 영광을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 완성된다서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6편입니다. 76편은 아삽의 시로 온유한 자 구원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한 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외유내강이죠. 온유한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혀는 부드러워서, 우리 몸에 그 혀는 부드러워서 오래가고, 오래가지만 우리의 이는 튼튼하고 튼튼하지만 가장 먼저 부러지는 것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드럽게, 혀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평생의 강한 모습, 내 자신의 강한 모습은 뽑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로 76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그리고 그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강조하는 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만한 대적을 꺾으시고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모든 열방이 그 앞에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과 시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7편은 아삽의 시로 두 손 든 기도입니다. 큰 절망에 빠진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던 중에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듯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두 손 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두 손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면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니까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이 팔을 받쳐주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할 때에 결국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기적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그런 공고함을 만났을 때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큰 절망에 빠진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던 중에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노래하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섭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영혼의 탄식과 과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소망을 회복하는 기도의 시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77편의 말씀 두 손 든 기도입니다. 78편은 아삽의 시로 소망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교훈 시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에 대조하고 이는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함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망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교훈시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하여 내려오도록 하고 있는 이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교훈의 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 배반을 대조하면서 후대에 전할 교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간의 반복된 배반을 기억하며 후대의 교훈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소망 하나님, 오직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79편입니다. 79편도 아삽의 시로 주 이름 위해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적국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학자들은 본 시의 저작 시기를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그 당에 멸망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남유다 멸망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죠. 그래서 시인은 이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적국에 의해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바벨론 침략을 당해 멸망한 이후에서 열왕기하 25장 BC 586년 이후로 그렇게 보고 79편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파괴되고 성전이 훼손된 상황에서 드린 탄식과 중보 기도로 민족적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마지막 80편입니다. 80편도 아삽의 시로 눈물 양식입니다. 이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당해 멸망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BC 722년 스살무브 배호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는 이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그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유다인들이 성전 예배 때에 이 눈물 양식, 이 시를 낭송하였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 호세 왕 때 멸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80편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민족적인 기도의 시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은혜의 얼굴빛으로 회복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어서 눈물을 양식 삼아, 이렇게 눈물을 양식 삼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 제발 눈물의 양식을 먹이셔. 포로 생활하니까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그래서 그렇게 예언서를 통하여, 선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멸망 5분 전이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 이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눈물 양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